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Servant of God, Jesus Christ.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2장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신약 성경과 내용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40장과 지난주 41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지난주에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 4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4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50장에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52장 마지막 부분과 53장 앞부분에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서는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입고 오셨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은요, 예수님도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나는 이 땅을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러한 목적을 갖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 그러한 여러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오셨지만 그 목적도 예수님이 스스로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말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영어로는 servant라고 합니다. 종, servant. 종은요, 항상 주인이 있습니다. 종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선택한 사람이 종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잠깐 보시면은요,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중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택한 사람이 바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택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종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He will bring justice to the nations.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만 백성에게 정의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도 잠깐 보실까요? 3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마지막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의라는 단어가 또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 4절도 보시면은요, 4절에도 보시면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또 정의라는 단어가 세 번째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합니다. justice. 또 다른 성경에는 공의라고도 나옵니다. 공의.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진리와 같은 말입니다. truth.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씀을 하면은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여있긴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를 보면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주일에 새로운 분들이 오셔도 환영하지 않아요. 뜨겁게 환영하지 않아요. 목회자도 전도에 대해서 설교도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강조하지도 않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영혼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 문제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재정을 써도 전도에는 돈을 안 써요. 전도에는 돈을 지출할 일이 없어요. 그러한 삶은 어떠할까요? 인생에 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공동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정반대로 말하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 정반대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서로 가서 허구하고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하신 거 없으십니까? 제가 기도해야 될 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막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환영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전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활기가 넘칩니다.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름을 대면은 아실 텐데요. 수십 년 전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자 영화 배우인데요. 그녀가 죽은데 경찰이 현장에 달려가 보니까요, 그녀의 죽은 모습이 전화기를 향해서 손을 뻘쳐서 전화기를 닿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쓰러져서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 배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다면 그녀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요, 화려해 보여도요, 남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영구원 역사를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각 구역에서도 전도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실까요? First, Jesus came humbly.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로 humility, 겸손하신 모습이셨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겸손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값진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하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음서에 나오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전도자를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요, 겸손이라는 책에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며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다. 성도의 자세가 겸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태도요, 겸손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겸손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통로가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웬만큼 기도해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이제 이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여 죄악에 빠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Second, Jesus came with love.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절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아멘. 3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실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 잘 아시죠? 오늘 요즘과 같은 가을날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참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 갈대가 모여있는 걸 보면 멋있게 보이지만 이 하나의 갈대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그리고요, 연약한 줄기가 상처를 입기가 쉽습니다.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갈대 앞에 상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상한 갈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요 꺾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생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또 약할 때는 한없이 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장점도 많지만 이 단점을 찾기 시작하면 또 내 안에도 막 이 결점이
막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갈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쏠릴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희미해지고 불이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냥 건강하게 살 것 같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육신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연약해져 가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통해서 직접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에 포로된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고 눈먼 인생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의 세력에 눌려있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 여인의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는 몸에 해로운 거 먹지 않습니다. 임신부는 몸에 해로운 거 먹지 않아요. 왜요? 몸 안에 있는 아기를 생각해서 먹고 싶어도 안 먹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조심합니다.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기가 들을까봐 조심하는 거예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듣고 생각을 좋게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체크업을 받지 않습니까?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써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임산부의 삶이에요. 임신하기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엄마의 삶을 이렇게 바꿨어요? 사랑이에요. 아기를 향한 사랑이 그 여인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영혼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꾼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표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용기입니다. Jesus walked with courage. 예수님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 용기 있게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2절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아주 담대하셨습니다. 능력 있게 담당하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등산을 즐기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그분이 그의 딸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딸과 모처럼 등산을 가면서 산을 오르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파른 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얘야, 여기는 위험한 곳이야. 내 손을 꼭 잡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당겼습니다. 그랬더니요, 밑에 있는 딸이 그럽니다. 아빠, 아니에요. 제가 아빠 손을 잡는 것보다 아빠가 제 손을 꽉 잡아주세요. 제가 아빠 손을 잡다가는 놓칠 수 있어요.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빠는 저보다 힘이 세시기 때문에 손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용기 있게 주님과 같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지만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참 이 주님이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지니셨던 겸손과 영혼을 향한 사랑과 또 복음을 위한 용기가 내 안에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이웃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의 백성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주의 백성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